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정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가난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가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마른 대지를 하나님께서 흠뻑 적셔 주십니다. 그런데 핸드폰 문자에는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비가 적당히 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거죠.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수해를 입는 곳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해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혹시라도 막혀있는 부분이 없나 잘 뚫어놓고 또 혹시 물이 차는 곳이 없나 그런 것들도 잘 돌아보셔서 우리가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산 중턱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턱은 아닌가요? 밑인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 주변에 나무들이 다 잘려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덕에 밭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이제 반일을 하러 올라가다 보면 꼭 어디를 들리냐면 교회 옥상을 들려요. 옥상을 들립니다. 그래서 옥상에 혹시 물이 차 있는 곳이 있지 않나. 또 그리고 옥상에 옛날에는 주변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낙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낙엽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꼭 치워줘야 됩니다. 이 낙엽들이 꼭 그 하수구 쪽에 몰려요. 그럼 그걸 꼭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이 아니죠. 자주 올라가죠. 자주 올라가서 보면서 이렇게 제가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를 할 때 옛날에 여기가 강물이 된 적이 있었는데 강물이 돼가지고 물이 가득 찬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노력한 덕분에 교회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또 정돈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에 반드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로버트 풀검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 안 다녀분들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유치원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제가 네 형제였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세 쌍둥이고 위에 큰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2살 많은 큰형만 부모님이 유치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떼를 쓰면서 유치원 보내달라고 우리 세 쌍둥이가 징징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치원에서 뭘 배울까요? 요즘 유치원에서는 영어 가르치고 또 수학도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여간 극성스러운 부모 덕분에 이 유치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어떤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것들을 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로버트 풀검의 그 책에 보면 인간이 자라면서 기본적으로 닦아야 될 소양들을, 교훈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사실은 점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신앙을 또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꼭 가져야 될 것들을 자꾸만 오히려 새록새록 그것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 풀검이 쓴 유치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훈으로 꼭 삼아야 될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면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어 가지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누어 가지기. 정정당당하게 놀기. 여러분 요즘에 놀 때 정정당당하게 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남을 때리지 않기. 그리고 제자리에 돌려놓기. 자신이 어지럽힌 것을 치우기.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기.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미안하다고 말하기. 따뜻한 쿠키와 차가운 우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애들 간식을 쿠키하고 차가운 우유를 주면 고맙다고 애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 일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과도하게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경이로움에 주목하기. 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여기는 보지도 않네요. 여기도 보지도 그랬더니 다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어때요? 그걸 어떻게 잘 아십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조그만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또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교훈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점점 이런 것들을 잊어먹고 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에서부터 자라났습니다. 모태신앙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든 아니면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든 간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경륜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경륜이 필요해요. 그것은 경륜이라는 것은요, 그저 공짜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경륜이 있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그들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가는 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제 아버지 얘기를 해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사실 설교학 시간에 배울 때 자기 가족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배웁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그 가족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저희 아버지는
40대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장로가 되셨어요. 여러분, 한 교회의 원로 장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교사로서 봉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교사들이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니까 토요일 날 근무를 안 하잖아요. 오전에 멀리 학교에 가서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을 하면 식사를 하시고 꼭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 가서 뭐 하느냐? 청소하는 거예요. 주일날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 준비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아버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 덕에 화장실 청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장로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때 한 명 장로가 계셨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사무 일을 다 감당하는데 다 장로를 안 하려고 해요. 장로님 되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님을 또 2분 정도 더 세우셔가지고 3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참 이 멀리 원통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제가 놀랍게도 학교 선배도 만났습니다. 중학교 선배도 만났어요. 여기 한림무원 외과 원장이 중학교 선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선배님은 개나리 아파트에 살고 난 진달래 아파트에 살았다고 그러면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 전세로 사시다가 이 도곡초등학교 근처에 집을 하나 구해서 빚을 내가지고 집을 한 채 샀어요. 가족이 우리가 8명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4형제, 아버지, 어머니 8명이었어요. 3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집을 큰 게 굉장히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 저희 집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우리 집에서 다 감당을 했어요. 꼭 교회를 담보 잡아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몇 번 아버지가 티격태격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다른 교회로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장로 와이프가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엄청나게 반항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덩달아 저희도 다른 교회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어려움을 다 겪고 1990년대 초반인가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합병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합병 조건이 그 당시 돈으로 10억이었습니다. 1990년대 10억이라는 돈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교회 전세금이 1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장로님 중에서 쏙 빠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갔던 많은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돈을 재정을 마련을 했어요. 다 담보 잡고 빚내서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분당에 있는 현재 자리에 있는 그 동문교회라는 이름도 바꾸고 그 교회로 교회가 합병해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참 눈물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던 분은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님이셨어요. 그런데 참 교회 충성대에 봉사하는 다른 교회 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한 120여 명 되던 교회가, 그때 저도 그 집에 그 예전에 이제 옮겨서 분당으로 갔지만 그 가기 전까지 대치동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고, 대치동에서 분당까지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교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충성대에 봉사해가지고 현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헌신과 또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신앙의 경륜이 없었다면, 또 그분들의 경륜에 대한 저의 영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신앙의 경륜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간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얻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을 세워갈 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웠는가? 그런데 왜 반대되는 뭔가를 했는가? 그들이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누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말라,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은 뭡니까?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취함같이, 이방인들이 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신앙적 경륜을 바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험한 것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이 험한 것을 취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오늘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같이 하지 않고 오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직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욕심으로부터 잉태하여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으면 새 사람의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절대로 살지 말아라. 누군가 올해는 내가 꼭 담배를 끊으리라 말한 분이 있잖아요. 결단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담배를 피면서 살았던 그런 삶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뭔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변화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죄의 구속에서는 이제 벗어나 누구의 구속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오직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이 꼭 행해야 될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군인이 되었다면 군인들이 복무해야 될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 복무 규정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된 삶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모범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형질이 변경된 거예요. 결혼했다는 자체가 형질이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형질 변경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혼을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거룩함의 표상으로 무엇을 삼아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함의 표상으로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표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말과 뭐예요? 마음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가라. 아멘. 자, 우리는 이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화가 난 일이 있잖아요. 화가 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화를 자기가 다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날 와서도 예배할 때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거룩해져야 돼요. 마음이 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도 좋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게 같이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온전하지 않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입술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찬송할 수 있는 입술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남편들 다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제 와이프도 저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를 자기 마음에 들게 만든다고요? 야, 그것만큼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 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행함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행위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거룩한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친절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또 거룩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처음에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낙심자들, 그리고 참으로 자기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혈병 걸린 여인들,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들의 삶의 행위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성경 말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낙심자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가서 손 한번 만져주시고, 오늘도 보면 세가족으로 이정호 성도님 작년인가 등록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서 오늘 같이 예배 드려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가 거룩해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큰 위로와 소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과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